오늘 이제 50장 마지막 장 했어요. 이 50장에, 50장. 한번 눈으로 한번 쭉 읽어보세요. 길지 않습니다, 50장은. 14절까지는 뭐, 아버지가 죽은 거고, 야곱이. 그 다음에 15절부터 좀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2절부터 26절은 요셉이 죽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제목을 연다면 저는 이제 15절부터 21절을 용서와 섭리 이렇게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마지막까지 요셉의 죽음입니다. 근데 요셉의 죽음으로부터 출발하려고 한다. 그죠?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용서와 섭리는 다음 주에 아마 할 거예요.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요셉의 선조들은 계속 장사하고 그러죠. 입관한 거와 장사한 거 또 다른 거잖아요, 그죠? 입관은 그냥 관에다 넣은 거지만은 실제로 이게 한 450년 지난 이후에 실제 장사를 한다. 이 관을 메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430년 되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야 요셉의 뼈를 거기에다가 장사를 치네요. 근데 그럼 창세기가 지금 시작이, 그죠?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시작해가지고 끝날 때 뭐 입관하였다 뭐 이렇게 끝나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그런 영적인 의미 같은 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천지창조를 얘기할 때, 천지창조할 때 흙으로 짓죠, 사람을. 그 다음에 흙으로 짓는데 거기에 뭐냐면 에덴 동산이라는 게 딱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흙이잖아요, 그죠? 동산, 땅이나 땅. 그 다음에 계속 땅 얘기예요. 그죠? 이 땅에 돌아오기까지. 그죠? 어느 땅에 거하라. 그죠? 어느 땅으로 돌아가라. 전부 땅 얘기입니다. 그죠? 성경이 전부 이게 무슨 흙, 땅,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동산. 그렇죠? 뭘 얘기하는 거냐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그런 것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니까, 그냥 문자로만 이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저기 저 모래에 많은 저 중동 땅을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것이 중동 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과연 많은 사람이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으로 돌아가서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래서 그 땅으로 돌려온 그 사람들을 그리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뭐 하나님의 무슨 계획인가? 이게 처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게 문자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막 사람들을 죽이고 죽고 하는 전쟁이 그곳에서 날마다 갈등, 분쟁, 전쟁 이런 것들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집어넣고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면 이렇게 살상을 하고도 욕심을 부리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죠? 예. 그 성경에서도 계속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라고. 예. 예. 우리 영적 할례를 받은, 예. 마음 가죽을 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한 우리들이 진정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이 말할 때 땅을 얘기할 때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마음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이 역사심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냐?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뭐냐? 그런 이런 지형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죠? 이런 땅을 얘기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출발의 동산입니다. 그죠? 에덴은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의 출발의 동산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끝나는 동산이 아니에요. 에덴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드러내준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돌아가겠다고 제발 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에덴은 우리가 출발해서 벌써 거친 곳입니다. 에덴으로 출발해서 새하늘과 새 땅. 근데 그게 다른 곳이냐? 여기 있다가 저기 가는 거. 우리 마음 자체가 에덴으로 출발했다가 이곳이 결국은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변해.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없이 땅을 주겠다라는 그 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겠다는 뜻이고 그것이야말로 참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부 이 땅, 뭐 흙 이런 건 전부 우리 마음을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그 흙이 두 가지라는 거 그랬죠? 거기에 씨앗이 뿌려지면은 그냥 씨앗이 안 뿌려지고 흙으로 남아있으면은 그렇죠? 여러분 흙이 있는데 비가 내린다고 치자고요. 씨앗이 없는 곳에 비가 내리면 그건 흙탕물이죠. 그거는 낭패고 재앙입니다. 그러나 그 흙에다가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셨어요. 씨앗을 심어줬습니다. 그죠? 바로 그 흙을 생명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경작하시고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열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자신을 그러니까 똑같이 흙으로 지었는데 생명이 있는 흙이냐 생명이 없는 흙이냐 그러니까 흙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그냥 흙은 흙으로 돌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살아있느냐 바로 진정한 그 영원한 생명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게 죽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에서 결국은 그 마지막 창세기를 끝내면서 장사를 지내지 않고 그냥 입권만 해요. 입권만 하고 그것을 400년 이상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여호수아에 보면은 나중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걸 장사를 치릅니다. 그죠? 이거는 죽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어떤 영적 그런 어떤 뭐랄까 경륜을 한번 살펴보죠. 요한복음 12장. 그죠? 1절부터 1절부터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항상 있지 않는다는 얘기는 지금 있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그저 있겠지만은 나는 항상은 없다. 그건 뭐예요?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에서 찾아야 돼요. 예? 지금 계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셔요. 주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7절에 나의 장사를 나를 위하여 그죠? 나를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여기 장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누구죠? 요셉을 50장 마지막에 그냥 향을 채웁니다. 몸에 부어요. 근데 향을 부어두지만은 그것을 그냥 덮어요. 덮고 아직 장사 안, 근데 언제 장사되느냐? 그 관이 열리는 날 뭐가 함께 열리겠어요? 그 몸 안에 있던 그 향유가 확 같이 퍼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뭐 말하는 거죠? 향유가 옥합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옥합 안에 있는 향유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팍 깨지는 날 그 안에 있던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하다 그럽니다. 그 향유는 대단한 거예요. 그때 향유는 지금 2000년이 지나도록 우리의 코끝에서 지금 아직 냄새를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생명의 사랑의 향기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세요. 그렇죠? 근데 결국 장사라는 것은 무엇이냐? 응? 그냥 입관이 장사가 아니에요. 그것이 깨지는 것이 장사입니다. 그것이 깨지는 것이 그래서 장사하는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관다고 다 하는데 드디어 장사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시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흙으로 만들어서 생명을 주어서 결국 어느 지점까지 가느냐? 바로 그 땅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코 우리 안에 부어두셨던 것들을 깨트리시게 만들어요. 깨트려서 보세요. 평생 있을 때는 그냥 향유야. 이게 깨지니까 바깥으로 나오죠. 그러면 도대체 참 이상하지 않아요? 뭐 하나 죽으니까 안에 거가 살아. 겉에 거가 죽으니까 살아. 겉에 거가 살아있을 때는 안에 거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거야. 근데 겉에 게 죽으니까 안에 거가 살아. 요한복음 12장 24절 외우세요. 오케이? 해봅시다.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한다. 응? 그냥 입관된 상태로는 아니에요. 그 안에 아무리 부어놓어도 이것이 그릇이 깨어지지 않은 소용.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깝지 않게 하려고 질그릇으로 만든다. 깨트림이 목적이에요. 그죠? 예. 여러분 보석으로 그릇 만들면 그쵸? 안에 게 문제야. 바깥이 문제지. 질그릇은 깨지기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것이 겉이 깨지면서 안에 것이 참 생명, 그게 장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땅까지 인도해 오는 거야.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의 성숙은 끊임없이 깨어지면서 그 생명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단회적인 사건이냐? 뭐 그렇지 않아요. 예?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생명이라는 게 뭔지를 1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생명은 이게 아니다라 했죠. 저희 교인 한 분이 저보고 무슨 그 비즈니스 이렇게 큰 사업을 이제 하게 됐다고 와서 좀 이렇게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 그래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근데 난 한 서너 명이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하는 데인 줄 알고 똘랑똘랑 갔더니 수십 명이 이렇게 양복을 쫙 입고 왔는데 그냥 제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나마 내가 신경 써서 입고 온 게 그 자켓인데. 그래서 나도 넥타이는 있는데 오늘 안 끼고 갔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딱 가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어? 응? 근데 이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그 하나님의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생긴 창업된 곳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요소. 근데 거의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업이 되기를 원하면 그럼 그것에 증거가 있을 것이다.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순탄하지 않다. 이 순탄하지 않다. 그랬어요. 아니 사람들은 그냥 일직선으로 올라오는 거 좋아하잖아요. 네? 그냥 계속 매출이 늘고 막 사람들이 막 근데 그 나한테 해서 물어봤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장이냐 그랬더니 아멘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진리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뭐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장이 아니면 뭐 그저 싸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어서 그냥 동종업체들 쥐어가면서 그냥 밟아라 그럴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모니터를 보면 알겠지만 죽으면은 몇 주 이거야. 근데 살아있는 거는 이래. 파. 그죠? 여기 우리의 출발이 뭐냐? 우리의 실존이 공허와 혼돈과 그죠? 또 뭐야? 흑암이야. 공허와 혼돈과 흑암입니다. 우리의 출발이. 그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그 빛이잖아요. 충만, 빛, 또 뭐야, 뭐 이런 하나님의 경륜, 이런 거가 전부잖아요. 그죠? 근데 창조라는 거 뭐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아니, 있을 수도 없죠. 하나님이 혼자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누가 낄 수가 있어요?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이 다 차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온전하지 않죠. 그래서 다른 피조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피조물도 상대적으로 있을 수 없어요. 그걸 하나님의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모든 게 빛이고 어떤 흑암도 거기에 이렇게 딱 스며들어갈 수가 없어요. 모든 곳은 하나님이 서려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해서 누군가를 피조물을 창조하고 싶은데 그거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절대성을 스스로 비우세요. 그 사랑이란 게 그런 거예요. 당신의 그 절대성을 스스로 비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가 생기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래서 빛을 가리니까 흑암이 창조되고 충만을 가리니까 공허함이 생겨나고 할렐루야? 조금 이해가죠? 네? 하나님의 경륜을 비우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창조된다는 건 없던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혼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의 첫 출발은 어쩔 수 없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야. 이걸 하나님이 안 가지고 계신 것을 상대적으로 스스로 절대성을 포기함으로 비우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어떤 그 터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근데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존재는 하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흑암으로 출발했지만 흑암의 영광을 그죠? 흑암으로 출발했지만 흑암의 빛을 혼돈으로 출발했지만 혼돈의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을 할렐루야 공허하지만 그 공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과 그 충만을 거기다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그러면 충만하고 계속 영광이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꽉 차 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단회적으로 끝나버리는데 이게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성품은 소위 충만과 영광과 그 지혜와 뜻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못할 그 자리에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썩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 그거는 어떻게 하기 위해서냐? 우리에게 그것을 담아두시면 그것을 나누어 부어 흘러내보내 남에게 부어주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딱 그 예배 때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나눔으로 가고 그 다음에 딱 나눔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을 다 흘러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옥합을 딱 깨뜨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흘러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곳은 또다시 텅 빈 것으로 남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흘러내본 순간적인 공허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 유명한 부흥사들이 그 일시적인 공허를 막 어쩔 줄 몰라 해. 이게 막 다 쏟아내면 순간적인 어떤 공허를 느껴요. 다 내버려.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막 영광을 주고 본인은 우울해. 순간적으로. 기쁨을 주고 본인은,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막 웃기고 집에 가서 혼자서 고민하잖아. 다 흘러나가죠. 그죠? 근데 그게 좋은 거야. 왜 좋은 거냐? 이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우리가 무엇인가가 계속 비어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더 큰, 하나님으로부터의 더 큰 공급이 전에는 나에게서 흘러나갔지만은 비움은 하나님에게서 나에게로 들어오는 그릇이 된다. 그때는 뭐죠? 그릇이 깨지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기다림이라는 그릇을 만들어 나가요. 그래서 우리의 연단과 우리의 그 어떤 마음이 가난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을 기다리는 어떤 소망의 그릇을 만듭니다. 그 소망이라는 그릇은 절대로 자기가 채워놓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릇은 계속 만들어져. 이 그릇은 뭐냐? 결국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는 그릇이 돼. 그래서 그 공급함이 다시 오면은 그 그릇은 결국은 그것을 채우고 있던 내 질그릇이 계속 깨어져야 돼요. 기다렸다가 깨어지고,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교회라면 우리 끊임없이 이러면서 가는 거야. 이게 생명이야. 그래서 창세기 1장 처음에 공허와 흑암과 혼돈이 시작돼서 마지막에 뭐냐? 결국 장사로 끝내는 거야. 장사. 이것은 끊임없이 뭐냐? 안에 있는 걸 채우고 바깥으로 내어보내는 거야. 할렐루야. 너희가 나의 장사를 기념한다. 그죠? 이 여인이 하는 일은 장사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합이 깨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지면서 안에 있는 생명을 흘러내버립니다. 그것이 뭐예요? 씨를 뿌려서 생명의 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나온 열매가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살지만 남을 살리는, 너를 만날 자마다 복이 있을 것이다. 넌 내가 지시하는 그 땅, 그것이 가나안 땅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몸이 장사를, 주님의 장사가 내 몸 안에서 계속 경험되어지면서 이 생명은 계속 이어지러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제 뭐 앞으로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둘 거야? 예. 뭐 할까, 이제? 이게 장사라는 거야, 이게. 예? 오케이. 여호수아. 오케이, 여호수아 24장. 32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셨으니 이것은 야곱이 세겜의 아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100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예. 지금 이곳이 무슨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애굽에서 부으심 받았지만 결국은 이것이 깨어짐은 가나안 땅이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애굽에 발을 닫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향유의 부음을 받습니다. 우리의 공허와 우리의 혼돈, 흑암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오는 은혜의 그릇이 됩니다. 그릇이 있어야 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그릇은, 담긴 그릇은 반드시 깨어지기 위한 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깨어지면서 가는 겁니다. 채워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계속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그곳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에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예, 장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사가 된 장사는 어떻게 되죠? 그 향유가 온 집안에 가득하였더라. 안에 그냥 있을 때는 아무 소용 없어요. 이것이 깨어지면서 온 집안에 향유가 가는, 영원한 향유가 됩니다. 예. 그래서 교회 이름을 좀 한 번쯤 한 10년 지났는데 바꿀만도 하죠. 예? 깨질 자들의 교회. 깨진 자들 말고 이제 이미 깨졌으니까 앞으로 또 깨질 자들을. 이걸 깨트려야 돼. 이걸 깨트려가지고, 막 저거 해야 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계속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다 온 것은 이제 막 깨트려져가지고 막 온 집안이, 그래서, 그죠? 교회가 너무 많아. 그죠? 교회들이 많아. 그래서 그 짧게 이름을 깨자 교회.
오케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50장. 배경 설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것이 그렇게 끝났느냐. 그래서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느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죠? 너무 불쌍해서 울죠. 그죠?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이미 용서했는데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세기 32장을 보겠습니다. 32장에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요, 9절부터 지금 이 형들이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지금 좀 속말로 너무 쫄았죠. 왜냐면 아버지가 계실 때는 아버지 때문에 그래도 무슨 일이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드디어 형제들이 그 요셉이 나를 보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응? 근데 예수님이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뭐라고요? 울었다. 근데 이게 나는 내가 그래서 32장 차이 이거는 우리 부전자전이라고 그 애비 얘기 좀 해봅시다. 그죠? 이 형제들의 아버지 얘기 좀 하자고요. 제가 9절, 32장 9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팽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지금까지는 아부성 기도죠. 그죠? 진심이 아직 안 담기죠. 지금 이 사람의 진심이 뭐예요? 지금 너무 겁이 난 상태야. 지금 막, 외삼촌하고도 갈등해가지고 막 그 재산을 가지고 시골 데리고 막 거기서 나왔는데 저쪽에서는 뭐 형네 군대들이 온다고 막 얘기가 들려오지, 내가 진퇴양난이에요. 앞을 가나 뒤로 가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불안한 상태냐는 거죠. 그죠? 우리가 참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죠? 근데 기도를 할 때 사람의 종교성이란 게 얼마나 저기인지 그 와중에서도 또 찾을 거 다 찾아. 장세부터 나를 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뭔가 하나님과 기도로 감동을 주려고 그래. 그 말을 집어넣어 주시니까 하나님인데 뭘 하나님을 감동을 주려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위마인드까지 시켜. You told me that. 그러니까 벌써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기도가 감동이 안 돼. 근데 그 다음 절에 딱 감동을 해버렸어요.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냄이니이다. 겁이 난다는 거예요. 이때 이 기도를 들은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요셉에서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때 너무 불쌍하게 두려워서 그 상황을 막 요셉에게 얘기하는데 요셉이 주님의 심정으로 지금 요셉은 끊임없이 요셉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자 동시에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우셨다. 성경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우시고 저 예수님께서 함께 울었다라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딱 들어요. 뭐죠? 너의 원함도 너의 다른 박질도 아니고 무슨 혈통으로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기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를 요셉의 모습에서 뭐죠? 우는 걸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두려울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이 사람의 기도에서, 야곱의 기도에서 내가 솔직히 겁납니다.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형이 와서 나를 칠까봐, 나와 내 자손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칠까봐 겁이 납니다. 라고, 그게 여러분 베드로가 그 주님 나에게 명하소서, 나로 이 바다를 걷게 하소서가 믿음이 아니래. 그럼 불신이야. 주님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게 믿음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 아니, 어떤 분이 썼어요. 그 잡지 무슨 미주성시에 보면 거기 어떤 집사람이 썼어요. 글을 썼어요. 잡지에 교회 같지 않은 교회 마가교회 해서 제목이 교회 같지 않은 교회. 근데 거기 뭐냐면 주님 나를 명하소서, 내가 뛰어들겠나이다가 그것도 불신이다. 그래서 뭐라서 주님 나를 건지소서, 이것이 마가교회에서 전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것이 믿음이다. 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그분이 나를 부르신 거는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한 거야. 하루 꼴을 보고 부르신 게 아니야. 저가 태어나기도 전에 택했다는 거야. 그게 왜냐면 행위 있지 아니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게 하기 위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할 수 있는 거는 훌륭한 행위이기 전에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진정한 상황이 너무 안 된 거야. 치근한 거야. 할렐루야. 불쌍한 거야. 그게 살아요. 여러분 괜히 자식들 보면 괜히 불쌍하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괜히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요셉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나 아들들이나 똑같아, 그죠? 근데 그거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요셉을 통하여 울었더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창세기 20절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보세요. 사람의 행위로 어떤 결과가 있을 것 같죠? 우리 생각에는. 나의 선택으로 통하여, 잠깐만요. 나의 선택, 그죠? 나의 선택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이게 풀려져야 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너무 수고하고 있고 너무 무거운 짐을 졌구나. 그 가만 보니까 평생이 묶여져 있어. 웬 이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건지 묶어. 얼마나 묶여 있는지 몰라. 에? 얼마나 묶는지 몰라. 근데 이상하게 한번 묶여보면 이게 묶이는 것도 또 이게 또 길이 들어가지고 안 묶어놓으면 불안해. 묶어주소서. 이게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야, 거기서. 이게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 괜히 불안한 거야. 뭐 어디 가서 한 두 번은 묶어줬으면 좋겠어. 최소한 뭐 좀 비장하게 묶던가, 뭐 사명으로 묶던가. 그죠? 이게 굉장히 좀 불안해. 그 묶는 교회가 부른데, 알아요? 여러분 말로는 자유하면서 안 오잖아, 지금. 여기 좋다 그러면서 안 오잖아. 오는 자유까지 그냥. 그죠? 근데 묶으면 이게 뭔가 찡하고 좋은 거야. 오늘 금요일 저녁 가서 묶이고.
일어나서 한 번 더 웃기고. 이게,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죠. 나사로가 나오너라. 근데 그냥 되잖아. 풀어서 다니게 하라. 왜냐면 살아있지만 묶여있거든. 이 풀어져야 되는 건데. 뭐에 묶여있느냐? 제일 크게 묶여있는 게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생각에 묶여있습니다. 이거는 끊임없어. 이거는 진짜 영성이 어느 정도의 고조에 달해도 그거를 못 떨쳐. 나를 보면 알아. 내가 나를 보면 안 돼도요. 제법 자유에, 그죠? 계속 제법 자유한 사람이에요. 여러 가지에. 근데 나도 묶여있어. 얼마나 센 건지. 이게 뭐 잘못되면은, 아이고, 내가 지난번에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아서 그랬구나. 또 옆에서 누가 콕 회개해. 그러면 괜히 또 회개해야 돼. 뭘 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자세히 그분의 섭리를 보니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악을 행하였어도 예요. 당신이 나를 헤아려 하였어도 결국에는 이 일을 하시는 일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벨이 좋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를 연락한 게 아니라도요. 먼저 아벨을 연락하셨어.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제가 1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이거 누기 말하는 거예요? 가인이죠? 그저 옛날이야 지금이야 첫째가 좋아서 그냥. 그죠? 첫째는 좋아가지고. 둘째 이거 동선이 이거 13달 만에 나왔어 이거. 13달 만에 나와가지고 형 저 다 뺐고.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또 아들이냐. 하벨이란 뜻이 뭐냐면 한숨, 실망 그 뜻입니다. 이 하벨이란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예쁜 딸 하나 낳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형이 나오자마자 그냥 몇 달 만에 기어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건 빽빽거리고 여기서 빽빽거리니까는 형 젖도 못 먹고 동생은 맨날 또 젖달라고. 그래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냥 맨날 나만 보시면 내깨비 무슨 고양이 쳐다보듯이 비가 뭐 이렇게 급해서 나와가지고 형 젖은 다 빼먹고. 그래서 마치 나 무슨 고양이 취급하듯 비가. 그래서 내가 우리 맥개비 끌어안고 울었어. 내가 우리 집에 고양이 맥개비가 있거든요. 응? 그거 끌어안고 울었어. 비가. 우리 증조 할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할머니의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의 장모님이시죠. 그분이 그렇게 저를 이렇게 구박을 했습니다. 비계를 상처 있지. 제가 상처받은 얼굴이지 상처 안 받았으면 되게 키도 크고 그랬어요. 그때는 확 눌려가지고 어린 날에 상처를 많이 받았죠. 이 아벨인기라 내가. 근데 3절 보세요.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죠? 가인과 제물, 아벨과 제물이에요. 보세요. 여기 왜 세월이 지난 후에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월이라는 것이 중요해. 이 세월은 뭐냐? 에? 그 세월 동안 아벨이 뭘 열심히 했다 이런 게 생략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인생을 쭉 써. 세월이 지난 후에 최전도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세월 동안 훈련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 사람의 삶을 얘기할 때 세월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럼 그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 사람이 훈련되거나 그 사람이 뭐 이렇게 성숙해지려고 노력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세월은 하나님이 이 일생을 통하여
이 사람의 세월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줬다는 얘기. 내가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나는 죽으면 묘비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전한 사람이 여기 누워있다 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일생 동안 사랑한 사람, 하나님이 일생 동안 당신의 일을 잘 이루진 아직 못했는데 일생 동안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섭리를 일생 동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보호하셨어. 하나님 일생 동안 기다려주시고, 잘못했을 때 용서하시고, 간구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세워주시고, 일생 동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데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생 동안 사랑한 거야. 내가 내 인생을, 그러니까 내 저기 나보다 오래 살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기 유언 있잖아 뭐지 저 주모, 그 주모실 있잖아, 그 사람 양력, 그 양력 쓰지 말라는 거야. 그 양력에 하나님이 이렇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써달라는 거야. 나보다 오래 살 사람 있겠죠? 누구 지혜야, 지혜야, 지혜가 네가 다 기억해도 엄마가 얘기해줘.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그 세월 동안 하나님이 아벨에게 뭘 하신 거야. 그러니까 좀 선택으로부터 자유로움. 피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일생 동안 연락했어. 연락한 뭐죠? 우리 연락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보여준다. 우리 예배가 뭐죠? 독생자를 끊임없이 보여주는 거야.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 하루 돌아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독생자를 끊임없이 아들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독생자를 계속 받는 사람이에요. 아들의 생명을. 그리고 받은 것을 흘러내버려. 재물이란 것은 내가 받은 것이 흘러나가는 게 재물이야. 나로부터 생긴 게 아니라, 재물이란 건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손과 발로, 나의 표정과 나의 행위와 이것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일생 동안 아들의 생명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가 어느 날 세월이 지난 후에 그의 손과 발에서 뭐가 나올 줄 알아요? 연락된 죄물. 바로 양의, 그죠? 기름과 양의 첫 새끼. 바로 그리스도. 평생을 그리스도를 부어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흘러나가는 거야. 그것이 이웃에게, 형제에게, 소자에게, 그것이 곧 하나님께 한 거야. 할렐루야? 그것이 흘러나가. 그러니까 아벨이 좋은 제사를 드렸고, 아니, 가인은 뭐를 대표하느냐? 하나님 연락하지 않은 자를 대표해. 그러니까 가인은 받은 게 없으니까 뭘 해야죠? 땀의 노력을 들여야죠. 그게 땅의 소사입니다. 무슨 줄 아세요? 농사꾼이니까 줬다 이게 아니라, 농사꾼도 얼마든지 양 사다가 할 수 있어요. 쌀 팔아가지고. 무슨 줄 알아요? 가인은 받은 게 없으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해야 돼. 그러나 아벨과 저는,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받은 것을 흘러내버려요. 그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연합. 내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에? 여러분 물론 선택을 잘할 때는 할렐루야 잘한다 그래요. 그죠? 그러나 선택 잘해서 교만한 것보다 못해서 찌그러지는 게 나아요. 에? 선택을 못해도 네가 어디를 가거나 네가 어디에 입서도, 그죠? 네가 어느 땅으로 가거나 네가 어디를 가도, 그죠? 어떻게 발을 디뎌도 하나님은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 않냐고.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당신의 그 목적지를, 우리가 이렇게 가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지점에 우리를 동행하셔서 갖다 놓을 겁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부터 해방돼야 돼. 야, 나의 선택이 이런 평생 우리의 라이프가 회환과 후회와 막 이런 걸로 가득 차서 연민과 옛날에 내가 두 번째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세 번째 선을 볼 때 내가 그때 조명탄 이런 데다 조명탄 타지 말고 누가 실내에서 만나래. 야구장에 운동장에서 만나지. 그러니까 과거를 생각한 후에 미래를 생각하면 맨날 불확실하니까 염려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나의 행동이 그렇게 물론 여러분의 행동은 하나님이 책임져요. 어떻게? 여러분이 아직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성숙시키면은 자연스럽게 성숙한 행동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생긴 대로 살아라가 가장 진실이야. 여러분 수준만큼 사는 거예요. 예? 그냥 여러분 마음만 가난하면 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거기에 맞는 삶의 모습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애가 뭐 너무 성숙하고 그러면 뭐 3살짜리여서 어머니 불초 소자 이렇게 뭐 물 한 그릇이라도 마셔도 글쎄요 뭐 2살 된 딸이 제가 미천한 계집이 오나 설거지 좀 도와드려. 오 마이 갓. 무슨 얘기 알죠? 응?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그냥 자기 수준만큼 사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란 건 뭐냐? 기어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신다.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뭐 막 사느냐? 여러분 막 살아도 못 살아요. 자기가 받은 만큼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은 만큼 삶이 흘러나가게 돼 있어요. 그럼 은혜를 왜 드리느냐? 은혜를 드리는 것은 과연 아들의 생명을 얻는 거야. 그만큼 여러분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충만한 분량이 돼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도 다음 주 금요일로 쉽시다. 어? 육신의 안식이 좀 필요하니까. 다음 주 금요일 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오는데 그 예배는 그분을 먹고 마시는 거야. 성찬.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악으로 행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야. 당신이 어떻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을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로마서 8장 28절이라는 거죠. 오케이?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죠? 참,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죠. 당신이 사랑해놓고 네가 날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사랑의 본질은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이 구절은 선한 일만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죠. 너희들에게 선한 일만 이루어진다 이 뜻은 아니에요.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모든 걸 포함시키는 거예요. 나쁜 것도 일어나고 나쁜 일도 일어나고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아무리 나쁜 것도 하나님의 이 선한 뜻을 좌절시키지는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좌절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 그렇죠?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일, 너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 이건 사기죠. 그죠?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죠? 나도 그렇게 설교하면은 여기 막 미어 터질 거야. 너희들은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난다. 그죠? 그죠? 뭐 이렇게 뭐 무슨 개업 예배 때 가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 또 부르겠어요? 그죠? 잘 될 거라고 그냥 팍팍 빌어줘야지. 그죠? 그죠? 그냥 일직선으로 고급 행진을 이어가고 같은 동종업체들은 다 씨가 말라버리고 근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면은 모든 것이 순탄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순탄지 않을 때 아래에 있을 때는 채움을 기다리고 올라갔을 때는 나눔을 예견하며 이러면서 딱 진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이 잘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좋은 일만 일어난다? 아니야. 얘기를 해야 돼요. 깜깜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칠 때 아주 더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고칩니다. 더 깜깜해서 죽음까지 가야지 있잖아요. 어떻게 옥합을 안 깨트리고 냄새를 풍길 수 있게. 그것이 깨져야만 되는 거야. 그 깨짐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속생명이 살아나. 겉이 죽으니까 안에 있게 살아나. 그죠? 그거를 발꿈치를 물어야 돼. 발꿈치 안 물리려면 머리가 깨져. 우리는 머리가 깨진 사람이 아니라 발꿈치 물리는 사람들이야. 그죠? 근데 발꿈치 안 물리려니까 어느덧 머리가 깨져 있는 거야. 우리는 머리는 안 깨진다. 발꿈치 물리고 가는 이상. 둘 다 안 깨트려. 머리 할래, 발 할래. 그럼 발레나야. 그것도 물려보면 나중에 재밌어. 간지럽고. 한 번 물릴 때 아프지? 몇 번 물리면은 재밌어. 왜 요즘에 무는 것들이 없나? 이런 생각까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나쁜 일들도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전부 도구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여도 기쁘고 악을 행하였어도 하나님은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또 악을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는 믿음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악에서 멀어집니다. 이게 악을 하면 그냥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는다. 지옥 가더라도 빨리 여기서 악 한 번 더 쓰는 게 더 좋아. 무슨 일이야? 눈앞에 게 달콤하거든. 그러니까 겁 줘서는 안 돼. 은혜를 깨닫게 해줘야지. 겁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딱 그런 데잖아. 연락에 죄 짓다가 딱 지옥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 불신자라 그런 데잖아. 불신자에는 지옥이 없다고 믿으니까. 예? 아, 나는 종교가 없다 그런데요. 딱 지옥. 나는 종교 없음. 천국과 지옥은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들이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 놀랍죠? 예. 그러면은 가룟 유다도 결국 도구는 도구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은 자들에게 과연 악의 도구를 쓰실 거냐는 거죠. 악한 것도 도구잖아요. 그죠? 악도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예.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임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느냐 갈립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을 믿고 은혜를 믿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악의 도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무슨 뜻인 줄 알죠? 우리 부모가 무서워서 벌이 무서워서 할 때는 죄를 몰래 부모 안 보이는 데서 몰래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죠? 눈을 감고 죄를 짓죠. 자기가 안 보이면은 다 안 보이는 줄 알아. 눈을 감고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무서우면 그래. 근데 어느 날 그분의 은혜가 제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오히려 더 멀어진다. 그게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럴 때는 우리 하나님 무서울 때 그때는 몰래 눈 감고 죄를 짓는데도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의 긍휼하심과 그분이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면은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선을 바꾸시지만 그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점점 악에게서 멀어진다. 그 사랑이야. All about the love.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게 분.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은총, 은혜, 용서, 그분의 기다림 이 모든 것을 자꾸만 알게 되면서 결국 내 안에 남는 거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더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은 그것만 남는 거야. 업적도 없어. 할렐루야? 그쵸? 무슨 업적이 뭐가 있겠어? 하나님이 뭘 그걸 못하시겠어? 하나님 하려면 혼자 하지. 하나님은 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시킨 거, 일도. 너 그거 하면서 즐겁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 근데 우리 왜 일 시키요? 하나님이 일꾼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그냥 우리들 좋으라고 하는 거야. 그거 하면서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보람되어지고 더 즐겁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이렇게 비장 떨고 그러지 말자고. 그분이 오신다. 너무 이러면서 너무 이러지 말라고. 쪽말은 벌써 자기, 옛사람이 벌써 쪽나 말이 와야지. 그죠? 벌써,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여기서 벌써 새하늘 새 땅이 어느서부터 시작돼야지. 너무 비장해가지고, 진짜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총과 그분의 은혜와 그 사랑을 계속 입으면서, 그것이 내 안에 머무를 때 어느덧 그것이 흘러나가고 일시적인 공허는 오지만 그 공허를 다시 채워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분량이 우리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깨지면 다음에 기다리는 소망의 그릇은 더 커져. 다 부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릇을 소망의 그릇, 근데 그 그릇이 전보다 더 커져. 더 많이 부어지고, 이번에는 깨지고 나면 더 많이 부어주고, 더 많이 흘러내려고. 그 다음엔 다시 기다리면서 더 큰 그릇이. 그래서 우리는 깨지면서 그릇이 계속 형성되는 거야. 할렐루야? 부어래. 그저 부어주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의 최종판, 용서. 다 다음 주에 합시다. 용서와 섭리. 이거 다 다음 주에 합시다. 그걸로 창세기를 하자고, 그죠? 그리고 이왕이면 쭉 뛰어서 마태로 갑시다. 쭉 뛰어서. 예. 그래서, 마태복음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창세기 50장까지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너무 충만했어. 그분이 말씀하신 건 전부 내가 널 사랑한다 밖에 없었어. 우리 뭐 이렇게 살자 이런 말이 한 번도 안 했죠. 2년 동안 설교 없어.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 마음 고쳐먹읍시다. 고쳐먹기는 고쳐먹을 때가 되면 고쳐먹어. 아무리도 안 돼. 마음이 고쳐져. 그분이 주어주시면. 부어주시면. 근데 전부 그거야. I've been telling you.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넉넉한지. 우리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때로는 불길하기도 하며 때로는 모든 것이 안심이 안 돼서 진짜 두려운 마음으로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러한 마음을 그대로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당신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당신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로 끊임없이 겸손케 하며 끊임없이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의 공급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하는 우리들이 되되 주님께서 채워주셨을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깨트려서 나누는 귀한 나눔의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나눔의 쓰임을 받는 교회들이 나눔의 쓰임을 받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은 영혼들이 그 은혜 속에 충만히 젖어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날이건 또 다른 요일이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깊이만큼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그것을 양식으로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인 것을 그래야 늘 그 양식에 줄이고 목마르며 진리를 찾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업적이나 무엇을 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를 길러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